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거리 유지 단계가 풀려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도 속히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1교구 대흥 3목장 유숙진 집사님의 모친께서 6월 23일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충대병원 장례식장 특사무실이며 오늘 입관 예배가 오전 11시 30분에 있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6시 50분에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통해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또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문자 그대로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만 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자신의 가족들은 잘 돌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참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들이 바리새인들과 일어났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사단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통해 이 기적을 베푼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논란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떤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 너무 힘드니 그 일 말고 다른 일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하느냐? 물론 지금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고 남들 다 가는 직장 가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아마 이런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논쟁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다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의 아버지인 요셉은 등장하지 않죠.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요셉은 그 이전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관련된 요셉의 삶은 12살까지의 내용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 유대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을 또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상황은 분명히 구원자이심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맞지만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가족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 관계의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족의 정의,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버지가 부자면 그 자녀들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만 생각을 하고 교회도 안 가고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그 변화는 따라오지 않고 싶어도, 그렇게 내가 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를 들면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감독을 믿지 못하면 그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생이 교사를 믿고 선수가 감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더 마음과 열정과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대화도 없고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도 없고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내 누이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들, 귀신 들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땅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 무리와 같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대부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죠. 이것이 바로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견고해질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삶,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들었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집중을 통해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리에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게 하시고 무리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리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나라의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그 짐을, 우리의 죄의 값을 아버지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사 믿게 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에서만 아버지여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하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불안한 여러가지 많은 정치, 사회, 경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나라의 불안과 염려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모두가 평안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 가정과 우리 모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